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된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은 그 찬양을 통한 감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또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훌륭하게 인도를 잘 하시는데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불안했던 마음들을 평강하게 바꿉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 있으십니까? 뭔가 모르게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큰 평강으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우두커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께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많은 백성들, 이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란 그 약속, 이 약속을 다시 되뇌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이들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영들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때론 저렇게 보면서 저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주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들에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승천하심 보면서 바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120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14절의 말씀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나중에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날짜는 거의 열흘 정도 됩니다. 열흘 정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열흘 동안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렇게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 약속, 바로 주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바로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 전에 성도들은 기도했다라는 것, 바로 기도의 터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요새 또 기쁜지 모릅니다. 항상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또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와서는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날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 전에 바로 인내하면서 그 자를 지키고 바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바로 주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아집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아집과 이기심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 생각과 내 아집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이것대로 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아집과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간절히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환난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러한 약속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바로 기도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구하면 좋고 안 구해도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하라는 것은 명령으로서 바로 항상 깨어 구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이행할 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나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바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힘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죽음에서의 부활을 홀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무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딱딱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완고한 마음 가운데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도대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갈릴리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구하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정말 희망적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따른 약속이 됩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붙잡으면 하나님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붙들면서 여러분들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짖어 또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 안 풀린다고, 혹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감격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들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으로 무슨 표현인지, 제가 여기서 공부하며 느꼈던 것들, 이제 저는 우월유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절학기를 듣고 있는데 한국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이 미국 사람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체험했던 그 성령님을 이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화와 삶은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문화와 태도와 삶의 양식들은 다르고요, 또 여기서의 삶의 양식과 태도는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은 저의 교회에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같이 얘기할 때도 똑같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다라는 것이 정말 새삼스럽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또 우리 선배님 통해서 부모님과 또 목사님 통해서 보았던 것들, 배웠던 그 모든 그 하나님도 같으실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바로 또 이제 우리 체육관을 위해서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마음으로 되어서 바로 주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기적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이 그 구절이 되게 짧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보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신기한 것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들이 다 각자 다르고요. 또 내 마음도 때론 내 마음도 때론 한 마음이 된다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더라, 한 마음이 되어서 찬양하였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방 가운데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 주세요.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꼭 하루에 정하셔서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말씀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이들이 열흘 동안 이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들은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핍박까지 맞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던 것처럼 이 사도들은 서로 시기하기도 했고 서로 싸우기도 했고, 그래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또 예수님을 이렇게 또 피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오심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비로소 이 대위임령을 담대하게 행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한 마음을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